여러분도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을 딱 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 장 넘기면 4장이 있는데 5장, 4장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의 신분, 지금 이 지상에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끝나고 진짜 천국이랑 갔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요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조금 이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그냥 4, 5년 있으면 이제 90대를 바라보는데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예를 들어서 그 로마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었죠. 이분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 로마 그 교회 시대에 저 북쪽에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문명 국가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해적들이고 비문명 국가들이고 형편없는 그런 그 노랗지는 해먹는 그런 그 민족들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로마 교회를 갑자기 뒤에 쳐들어와서는 교회 불을 지르고 거기 교인들을 다 잡아가서 자기 마누라 삼고 가족 삼고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그때 크리스찬들이 끌려가서 그의 가족들이 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그 해적들이 지금은 세계 1등 가는 문명국가가 되었어. 하나님이 복음을 수출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어거스틴은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도둑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붙들려 갈 수 있느냐. 오 헤블리 파더, 헤블리 파더, 리빙 갓,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탄식을 하면서 그냥 아주 기절할 정도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나 다시 세우시리라, 이 말이 뭔가 갑자기 불타버리는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구나.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게 이 본질적으로 내 신분이 그때 정확하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언하는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실정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왜 이런 소리를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앉아서 다른 손톱을 만지거나 그때 핸드폰 문자 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강단에 여기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예수님 안 보는가 보다 하고서 예배는 태도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정확한 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딱 여기서 성전이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임재하시니까 내가 성전이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나오는 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한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계시냐?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코앞에서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아담은 숨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 어리석은 내 코앞에서 그게 숨은 거냐? 뭐하니 거기서? 자, 요 말씀을 딱 이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 아무개 너 지금 집사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 지금 예배 드리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뭐 하는 거냐? 이거를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찔리든지 뭐 해결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본질적으로 내 신분이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은 그냥 사람 눈만 피하면 돼. 아무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들은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이 술 퍼먹고 다니고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흙이 우리 육체의 원로이기 때문에, 이 흙이라는 것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욕망, 욕심, 막 기대 이상으로 막 허영 뭘 품고 하는 이게 흙의 원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 욕망이 항상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욕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욕심이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안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밥을 반 공기 딱 먹으면 그건 정상적인데 한 고기 더 먹을까? 딱 생각하면 그 욕심인 거야. 모든 게 다 돈을 1,000만 원만 벌면 생활하기 충분한데 그래도 작년에 생각 조금 더 벌어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욕심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 덩어리는 죽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걸,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경한 거하고 심한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러다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오늘 시간이 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누구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게 무슨 율법의 종의 멍에를 뵌 게 나오고 율법의 종이 나오고 뭐 자유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참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간단히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알아요. 율법에 얽매여서 종로를 한 그 시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건 막 그냥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율법에서 막 그렇게 헤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을 딱 보게 눈에 비늘이 뜰 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종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지옥 갈 걱정 없지, 이 사람이 생활이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테반을 잡아서 돌에 쳐서 죽이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네. 이게 정체성이 확 바뀐 거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보면은 1절에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린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왜 지금 종처럼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사느냐? 이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너무 어려서 주인의 특권이 뭔지 권한이 뭔지 뭐가 축복인지 이거 사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좀 커서 깨달을 때까지 너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후견인을 세워서 그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엄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서 나중에 성장하면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교육자나 또는 뭐 학원 선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후견인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후견인 자격으로 이 땅에 보내줬는데 내가 뭐 친부모인데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 요거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오늘을 찾아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크로노스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 사용하는 시간, 즉 말하자면 흘러가는 시간. 즉 말하자면 이게 보니까 뭐 내추럴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자연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다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이런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재료를 찾아보니까 바이오 칼로지컬 타임, 생물학적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먼 타임, 인간의 시간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저거 해가 도니까 1년이 가는 게 그게 인간이 나이가 되는 거야. 1년. 아이고 1살, 2살, 3살. 이런데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야. 만약 태양이 가면 지구가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면은 세월이 안 흘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터널 타임, 가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이런 거는 뭐 흘러가고 뭐가 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영원한 거야.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흘러가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제 간섭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뭐가 뭔지 이런데 지금 오늘 설교를 듣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거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사용도 못하고 종처럼 지금 살았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세상에 눈을 본 모든 사람들은 후견인이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거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게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인간 세상에 휴먼 타임에 갓 타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천지 개벽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이 자체가 천지 개벽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것도 다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처음에 깜깜했는데 아들의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한 게 오신 목적이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종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너희들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는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의 열매들이다. 그럼 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전부 아들들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아들인지 종인지 뭔지 물분을 모르는 우리한테 아들을 명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자, 6절 시작. 그래서 지금은 뭐 성령 시대라 그러죠. 응?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예수님이 와서 직접할 때는 성자 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가신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성도 곁에서 성도와 내주하면서 성도를 지켜주고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걸 다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령님도 창조주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보내사 뭘 가르치느냐? 그거는 종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 구약시대에 무슨 다윗이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봤어요. 뭐 누가 모세가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한번 불러봤어요. 누가 구약시대 어떤 영웅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고 여호와 하나님 보고 아버지 불러본 일이 없어. 아빠 아버지는 이거 뭡니까? 우리도 이제 그냥 아버지 그러면은 굉장히 존엄하고 그런데 아빠 그러면은 아빠한테 반말해도 되고, 그죠?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뽀뽀해도 되고, 얼마나 친근하고 격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미모지 하고 눈물이 찌르고 가슴이 찌릿찌릿하면 그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빠다. 그래. 밤에 잘 때 모든 걸 다 얘기해라. 그 기도라는 게 뭐 우리가 정해져가지고 맨날 부르짖는 거 달라 하는 기도만 아니라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째려보는데 정말 안 입고 와서 막 잘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요. 이런 소소한까지도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집에 자기 전에 아버지 오늘 내가 잘못되어 있고 뭐거든. 그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그 소소한 것도 정말 깨가 쏟아지는 재미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견인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와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이 다 줬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게 죄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거야. 이제는 예수의 분량대로 해서 아이고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이젠 신이 돼서 그래가지고 뭐 우리끼리 가족끼리 이게서 사는 게 그게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참 인생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의 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야 내가 신분이 내 정체성이 정말 예수 모시고 살았는가?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열심히 따라주면 성령의 능력이 내한테 임해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을 가둬놔 버린 거야. 성령이 사람이 아니면은 아빠, 아버지의 이 특권이란 축복이란 이걸 모르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하나 볼 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고생을 했지만은 성도들과 똑같이 낮아서 성도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묻고 같이 뒹굴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들 믿고 좀 이렇게 신앙 상태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냐. 내가 당신들처럼 되고 당신이 나처럼 되고, 이게 그 목회하는 가운데 그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쭉 보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절에) 보니까 처음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정을 단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매 맞고 고난당하고 갇히고 이래서 눈은 안질이 생기니까 사람도 잘 못 보고 진짜 걸어가면 종합병원이 간다 할 정도로 막 볼품이 없을 정도를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약할 때.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나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인들이 볼 때 목사가 그 꼴 되었으면은 아이고 이제 다 됐네, 한물 갔네, 빨리 공동회 열고 재직회 열어서 젊고 튼튼한 목사님, 실력 있는 목사님 청빙하자, 이따위 소리를 안 하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이게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야 정말 이 교인들 대단하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처럼 계속 그게 지금 다 죽어가는 몰골이 볼품없는 그 바울을 천사처럼 이렇게 섬기고, 또 그 밑에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연약한 걸 돌봐주고 모든 게 손발이 돼주고 이러십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는 15절에 이 마지막 절에 보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서, 눈이 안질해서 잘 못 보고 하니까 눈이라도 빼서 우리 목사님에게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잘 양육, 이런 관계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다.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산교회 박성대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39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곁에서 봤잖아요. 이분이 항상 잘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막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막 수십 번 내가 들었어요. 여기서 설교 들을 때도 수십 번, 이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시종일관 39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39년 동안 회복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7년마다 한 번씩 1년간 안식년 휴가로 가는 그 휴가도 30년 한 번도 안 가서 가먹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도 대단해요. 목사님 말씀에 거의 다 순종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데 이제 요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나. 그러니까 저기 4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재구실을 할 때까지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과정을 여인이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산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 불러가지고 머리를 다 뜯어가지고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우리 박성대 목사님 39년 동안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당했더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모습도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주 진골이 다 빠져있을 상태인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을 끝까지 종으로서 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어도 어느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박성준 목사님.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심판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는 말을 편지로 써서 각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이 사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살피는데 이야, 그 엄청난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에 딱 계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이 일곱 별이야. 그 밑에 설명해 보니까 이 비밀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강력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일곱 별은 각 교회에 예수가 직접 온 것처럼 예수의 권한을 위임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설교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사자로 딱 보내신 한 분이 담임 목사인 거야. 이 거리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 공동약을 집사를 하거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의 일을 그거나 반대는 힘 빼지 말고 가능하면 입안이 혀처럼 도와주고 협력하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평신도님들도 아멘. 그 설사 여러분들 중에서 눈 빼줄 뿐이야 요즘 세상에 있겠습니까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연약해 있을 때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참외가 너무 맛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목사님 들러가서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내려고 넘어가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성령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건 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그냥 우리 기도는 사실은 뭐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기도지, 성령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합당한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다 되는 것이 우리는 어린애처럼 맨날 어린애 모습면 사탕 주면은 울음도 그치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저놈이 참 건강에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명문대학교 나와서 판사도 되고 나중에 대충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애는 그런 꿈이 없잖아요.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사탕만 많이 주면 좋고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면 좋고 장난감 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후계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을 따라 이게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다 찾아서 그게 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여기서 오늘 뭐 한 몇 분 동안 얘기했지만 이건 아마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걸 두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말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 장로 그 창시자인 그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테리안 처치 이게 기본 교리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믿음이 똑같은 말이냐? 이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말이냐? 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막 우리가 구원 계획이라는 모든 것이 그게 복음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의 죽음, 그분이 와서 인간이 돼가지고 죽어봤지. 그다음에 죽었다가 부활도 해봤지. 죽음과 부활을 담당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담당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목사님들 만나올 때 박성대 목사님하고 목사님 들 때도 이게 로마서 1장에 그 마틴 루터가 이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위대한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가 주석을 찾아봐도 시원찮고 해석도 설교지를 찾아봐도 별로 구체적으로 한 그런 그 재료가 없어. 그게 뭔가 몇십 년을 두고 해도 뭐 내가 조금 이게 머리가 조금 나쁘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이 재료를 볼 때 힌트를 얻었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하나 오나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면 주님 이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 믿음. 이거 어원을 그 분석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실하고 신실함.
진리되고, 그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서 하나님 외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나니, 이것도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언약하고 계약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삭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이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너는 뭐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나니, 그 다음에 의인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지. 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라. 그럼 이 가정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된다. 여기 우리가 무슨 기도 열심히 했다, 교회를 열심히 했다, 뭐 성도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인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도 거룩하신 남이 나를 닮는 아들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가야 할 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성령님 지도를 따라서 따라가면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따라, 이걸 이제 그렇게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예수님으로 바꾸어 보세요.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또 그게 신령한 약속들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 언약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의의 소망,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의인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의인이 되는 우리로서는 이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이제 중요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바꿔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가면서 고난 역경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천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한을 품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재밌게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는 아담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만 하는데 아브라함의 뭐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놓고 요셉이 예수를 놓고 이 14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족보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의 이게 우리말, 이게 개역 성경은 안 그런데 그 우리말 성경을 한번 딱 찾아보니까 재미있게 됐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 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 나서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 가서 쭉 거기서 셋의 아버지는 어떻게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서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야,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만들어서 이게 오손다손 이 가족끼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뱀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타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런 지독한 짝사랑이 어디 있어요? 뭐 도망가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너무 찾지, 뭐 그냥 종로로서는 그대로 놔두지, 뭐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아니 다메섹에 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아 바울을 왜 찾으셔? 이게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덩어리라, 사랑. 그 여러분들이 이미 누가복음 10장에 가 보면 그 70인의 전달이 예수님으로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막 나가고 별 막 기직이 다 나거든.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한테 찾아와서 자랑을 했어요. 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별것 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은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아들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 엄청난 이 특권을 정말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회복시켜서 아들을 만들려고 결국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 이 지구, 이거는 하나님 오시 심판할 때 종이짝처럼 말라버리고 이제는 해와 지구가 돌아서 시간을 말하는 것이 태양까지 빛나는 하나님 자체 영광의 빛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 잘한 것이 변화산의 변형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게 볼 때, 야,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온 그 율법의 계통을 대표하는 모세, 그 다음에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는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가보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 성도의 마지막 휴거하는 이걸 상징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휴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 시작에서 인간 종말 끝까지 되는 이것을 상징한 것인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개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마침 이제 천국에 우리가 가서 누릴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서 같이 살고 모세도 그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럴 것이고, 거기에서 그 회오리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도 거기에서 따가서 아버지, 우리도 가서 아버지, 동등한 그런 그 빈부격차, 남녀노소 차별 없는 그런 몸으로. 그러더니만 이게 그 율법의 그 사람들처럼, 율법의 사람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 계약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여종의 그 언약을 받은 그 땅의 자녀들은 땅의 예루살렘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지금 누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적대 세력들을 싹 밀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고, 지금 그걸 꿈이에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고 가시는데 지금도 그 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그거 중동 지역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적과 꿀이 그게 행복하고 끝난 겁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 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 땅에서 솔로몬 성전, 그 좋은 성전도 지금 절반은 모슬렘 그 찾아가고 있고, 절반은 기독교가 찾아가지고 그걸 싹 흘려버리고 새로 그냥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현지고 짓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소원인데 그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걸 강제로 이제 헐어버리려고 하면 3차 대전, 그 뭐 500만, 6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미덕이 되는 이스라엘 국가들이 뺑 둘러싸가 있는데,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율법의 종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 한번 봅시다. 율법은 가나마다 들리면 당장 끌어내가 돌로 쳐서 죽이고, 뭐 걸리면 잡아내서, 이게 죽이는 게 율법이야, 율법. 그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율법이라는 게 이게 거울처럼 딱 보면, 아이고 저게 죄네, 죄를 깨닫고 살아날 그 기회를 잡으려고, 그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죄를 발견하면은 그것을 살궁이를 찾도록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은 땅에 보이는 것, 명예, 출세, 재벌, 국무총리,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은, 내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내 나라는 보이는 세상하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도 신분을 옳게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너희들은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자체는 쉽게 깨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그게 보화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밤에 열고 섬기고 양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덩어리 하나님, 그렇게 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혀 개념이 달라요. 안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도 우리 보고 우리의 소망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결혼하고 출세해서 직장 구하고, 우리 소망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지긋지긋한 거, 이 흙으로 넓고 병들고 하는 거, 이거 싹 벗어 옷 갈아입는 게 인간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게 부활의 몸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유함이 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못 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자체의 덩어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것이 돼가,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마청이고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성경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소망을 딱 기다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고난도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목표로 딱 삼을 때는 성령이 우리 따라다니지 않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이럴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합성어예요. 세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번역하면 그냥 도우시나니 이랬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천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순 안티 라마노마이, 순 안티 라마노마이, 순 어리석은 우리를, 안티 아무것도 모르는 걸 성령이 안아다가 안티노마이, 거룩한 그 부활 성천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옮겨놓아. 그게 이 말의 뜻이 구약에 조금 나오는데, 이런 뜻이 그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이야, 참 성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그 지혜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가 어린애를 안아서 옮기듯이 그렇게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우리를 천국에다가 딱 갖다 놓을까 구원 완성. 이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은, 여기에 제가 잘못 또 전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전할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니까 잘못된 것은 여러분 흘러버리고, 여러분이 좀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보내주신 이 성령과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섬기고 도우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래 다 같이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